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카콜라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코카콜라를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77억 인구의 95%에 해당돼요. 130년밖에 안 된 그 콜라 회사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네임 밸류 이름 가치를 팔아서도 엄청난 돈이 생기는 회사가 되었죠. 처음에 생겨났을 때 애틀란타에서 일주일에 약국에서 한 4병, 5병 팔던 것이 지금은 하루에 지구상에서 코카콜라를 마시는 인구가 10억 명이 됐어요. 10억이 마시고 매일 1시간 단위로 운전수들은 100만 마일을 코카콜라를 싣고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에 오면서 코카콜라 회사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GE 회사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탁월한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코카콜라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후에는 로베르토 고이주에따라고 하는 소위 이제 고이주에따로 많이 알려진 미국의 적대 국가인 쿠바의 난민 출신이 코카콜라 사장이 되면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항상 고이주에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가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청량음료가 아니라 물이다. 물보다 많이 마시게 하자. 이런 얘기도 남겼고 미국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도록 만들자. 그런 주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임원들을 모일 때마다는 우리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 않다.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도전 정신 때문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은 오지에도 코카콜라가 먼저 들어가 있고 저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도 이미 90년대부터 코카콜라는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신을 도전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몸에 좋지도 않은 콜라 한 병을 팔기 위해서 이 지구촌을 정복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으며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내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 10명이 모여서 예배보든 20명이 예배보든 항상 만족하고 더 이상 사람 올 필요도 없고 딴 사람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좋고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성경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다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주부들을 상대로 한 어떤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뭐 유명한 얘기가 됐는데 여러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 주부들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할 겁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다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 안 한다는 말이죠. 질렸다. 근데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사회자가 마이크를 이제 갖다 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과 꼭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평생 이 남편을 길들이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또 고생하라고. 이 사람들은 현재 모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 힘들고 귀찮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이 정복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는요, 이 지구상에 수십만 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인간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라틴 말은 사람은 서서 위를 보고 다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동물들은 다 땅을 보고 다니죠. 모든 동물들 다 땅을 바라봅니다. 사람만이 하늘을 보고 앞을 보고, 우리 눈도 앞을 향해 있고 두 귀도 앞을 향해 있고 입도 앞을 향해 있고 뒤를 향한 것이 없어요. 뒤에 것은 빨리빨리 잊어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여기 10주년 예배 드렸죠. 10년이 됐어요 벌써 이 교회가 보니까. 자, 장로님 생각해도 10년 금방 지났죠. 눈 깜짝할 새에 지납니다. 자, 앞으로 또 10년이 옵니다.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멀지 않아 우리는 다 늙게 돼요. 제가 한국교회 걱정이, 지금 시골을 보니까 시골 교회가 얼마 전만 해도 평균 연령이 한 70대 초반에 머물렀었는데 지금은 80대가 돼버렸어요. 시골에 한국 사람이 농사 짓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숨막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수도권은 2,500만이 넘었어요. 지방은 텅텅 비고 인구는 줄고 아주 급속한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85세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험한 산지를 정복을 하게 되죠.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런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 정신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지 정신이라는데, 거지들은 그냥 도전이 없어요. 그날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 3대 거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거지, 아버지 거지, 손자 거지. 내 할아버지 때부터 유언을 남깁니다. 자식을 모아놓고,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보다 편한 직업이 없어. 딴 거 괜히 고생할 필요 없고, 출근도 할 필요도 없고, 돈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도둑놈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수입도 일정하고, 여기 동네 몇가정 돌집, 환갑하는 집 몇 군데 알아두면 다 먹고 살 수 있고, 또 친절한 집도 내가 30군데 다 알아놨으니까 그 명단 가지면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야. 이러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지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전 정신이 없이는 거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자, 모세가 죽은 이후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네고 이 철벽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그냥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금성 철벽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그 막강한 원주민들을 다 공략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의 승리의 깃발을 꽂은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바로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지도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 유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아버지가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의 1년에 제일 많이 죽는 그 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뇌졸중으로 나왔더라고요.
1년에 6만 명이 죽어요. 6만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건 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죽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어린아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기 제일 첫 번째, 오늘 한 4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먼저 기도로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기 머리를 먼저 잔머리를 굴려요. IQ가 있고 EQ가 있지만 JQ라는 게 잔머리 지수라는 건데, 이 잔머리 지수가 아주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 나라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다 윗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고 일할 때 훨씬 더 일을 잘하고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물어가면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멋대로 열심히 해놨는데 위에서 안 돼, 그거 다시 고쳐 그러면 말짱한 일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다가 이제 못 왔지만 배영호 전도사라고 우리 북한 형제가 있는데, 제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15살 때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39살 돼서 다시 만났어요. 북한에 5번 잡혀갔다 왔고. 근데 이제 북한에 지금 신학생들 우리가 한 70명 정도의 장학금을 대주면서 돕고 있는데, 걔네들하고 제가 하루 종 매일 이제 단톡방에서 상담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총무를 해요, 배영호가. 근데 어떤 때 구차할 정도로 저한테 전화를 해요. 무슨 일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그 일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도 없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 배영호가 지혜로운 거죠. 제 마음을 알고 자기가 하니까. 근데 제 뜻을 모르고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러면 또 한 일이 되고 자기도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사를 하러 가도 마찬가지고. 자, 1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절.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제일 특권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지도자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22절 이하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했던 한 사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800번 이상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가로되. 하나님께 계속 물어.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말까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거의 막 습관처럼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지시하고 허락하시면 그대로 달려갔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일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일이 성취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농업센터를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아무리 더 좋은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대안학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TMTC라고 북한에 갔다 나와서 이제 시작한 운동이 있는데 100만 선교사 운동, 또 모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는 운동, 또 60대, 70대, 80대를 대상으로 한 GTS라는 이 노년 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서 평신도 선교사를 일으키는 운동, 자연농업을 통해서 우리 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선교지를 바꾸는 그런 운동, 또 밀레니얼 운동이라고 청년 운동, 또 맥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상으로 이제 전 세계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신학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운동, 또 학교가 운동이라고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돼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양식시키는 운동. 근데 제가 이 거대한 거고 저는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 비전을 이제 선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년 7개월 동안 땅 파면서 중노동하면서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셨던 비전들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쉐어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동일한 그런 음성을 듣고 같이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이제 딱 1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은 너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문경 소망교회가 어떤 위기가 있는데 이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의 첫 번째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유다가 앞장서게 하라. 유다를 먼저 보내라. 유다 지파가 순종하죠.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가 올라가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좀 담대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 보면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인간의 한계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죄악성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하는 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은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후퇴라는 것은 없다. 전진하는, 앞으로 나가는 모습. 일단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돼. 너무 계산하는 사람, 너무 타산적인 사람 하나님이 사용을 못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입만 열면 그냥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아주 피곤하게 하는 사람.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겉모습은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요 근래 이제 알게 된 목사님 가운데 저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이제 좋아하게 된 게 저보다 이제 몇 살 아래 분이시지만 굉장히 제가 좋아한 이유가 작년 6월 25일 6.25 금식 성회를 하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3일 동안 금식하자.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다른 집회들을 다 취소할 텐데 취소를 안 하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자기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한다 그러면서 영락교회 119 선포를 했어요. 119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하다가 마지막 6월 25일이 고 119 마지막 주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금식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믿고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3, 4만 명이 참여했어요. 금식에 전국에서. 현장 예배에 온 사람들이 영락교회 본당 전체 베데니홀까지 다 해서 근 한 1,50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3일 동안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꼬박 금식을 하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은 다 오시고 한 명도 거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담대함으로 밀고 나오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김윤성 목사님이 협력을 해주니까 저도 힘이 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곧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장 6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잘 들어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직분 이전에 은혜가 나와요. 은혜 안 받고 직분 받으면 그 귀신들 되는 겁니다. 은혜 안 받은 장로, 은혜 안 받은 권사, 은혜 안 받은 목사들은요 교회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그 다음에 직분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만든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의 선포인데 로마서가 끝나는 16장 26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성경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한 계시로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자 유다 지파를 보면 4절에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6절까지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6절까지 쭉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자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감에 그러면서 누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 손에 붙였다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다 해갖고 해놨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했다는 말을 못하잖아. 내가 했다는 자기 자랑이나 하고 I am somebody.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기 잘 두드리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직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리가 함께 동역해야 한다.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자, 여기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유다는 자기의 믿음만을 앞세우면서 좌충우돌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을 했다는 거야. 동역자를 구한 거죠. 함께 올라가자. 함께 싸우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독립적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독립적인 인간과 종속적인 인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항상 나 홀로 자기가 무슨 사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독립군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다음부터 사탄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뭐 난리치고 연애하던 인간들이 다 이혼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끼리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싸우고. 종속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피조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종속적인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어떤 지배 법칙 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걸어다닐 때 중력이라는 법칙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니 다 어떤 법칙 안에서 중력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봐도.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혼자 뭐 도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교훈이 이렇게 표현돼요. 서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세워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권하라.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온다. 성경에. 신약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다 지방 구석에 앉아갖고 그냥 처음에만 한번 양복 입고 앉았다가 그 다음부터 넥타이 풀고 그 다음에 뭐 잠옷 바람으로 앉아갖고 누워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 줌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이지 않아. 이 마지막 때는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서로 모여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선행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주일 같은 경우 주일날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성도들은요 주일 되면 일주일에 하루는 이 구별한 하나님의 주일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 이 예배를 너무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이 교회가 마음에 드는 게 찬송가를 많이 부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부르는 교회가 없어 지금 대한민국에. 많아야 2곡 불러 2곡. 1곡 부르는 데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6곡이나 부르잖아요. 이 주보를 고칠 필요가 없어요. 찬송만 부르면 좋아요. 충분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침에 주일날 산책도 하고 저도 오늘 새벽에도 또 산꼭대기까지 한번 돌고 왔는데 여기 철장이 있어서 못 가는데 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다 왔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에 얼마나 좋아요. 힘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오후 되면 예배 끝나고 같이 서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병약한 사람들 신방도 하고 오늘도 제가 이제 신방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서울로 옮겨 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서로 돌아보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함께 돌아보는 거. 미국의 운동선수 가운데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유명한 농구선수 할머니들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은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얼마나 농구를 잘했으면 농구의 황제라고 말해요. 황제.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농구의 황제가 된 이유가 처음 미국의 이제 프로 농구에 입문했을 때 이 사람이 혼자서 평균 40점, 어떤 때는 혼자서 60점을 냈어요. 그런 선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40점, 50점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팀이 잠깐만 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는 거예요. 이 굉장한 선수였는데도.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동료들한테 패스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친구가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적이 없어요. 많은 선수들이 그와 함께 경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넣을 수 있는데 옆에 패스해보니까 딴 사람이 넣잖아요. 더 잘 넣기도 하고 점수도 올라가고 승리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경기를 마이클 조던과 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빛나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을 더 유익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더 높아져서 농구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머리도 너무 좋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냥 딴 사람 다 신경 나서 혼자 다 하고 싶지만 그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장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입에 내가 내 말을 넣게. 그래도 나는 그 말은 잘 못합니다. 주님 들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론을 붙여주시고 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게 모세였고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이제 장인한테 물어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세와 같이 또 유다 지파 같이 이 동역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잖아요. 자기가 동역했던 사람들. 전혀 기록 없으면 알 수가 없는 사람들. 바울의 위대함은 그 동역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더불어 섬겨줄 줄 아는 좀 가슴이 넓은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새로운 도전에 우리가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남아있는 숙제를 해야 돼요. 남아있는 숙제. 자, 이스라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 장군과 지휘 아래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기 가나안의 제일 중요한 요새를 정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요새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색이라는 거예요. 베색. 베색의 용사들은 매우 용맹스럽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7절 보세요. 읽기도 좀 끔찍합니다만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제 70명의 왕들이 내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나의 안대로 내게 갚으시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여기서 이 아돈이라는 말은 원래 이 아도니아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아도니 베섹은 베섹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베섹의 왕. 근데 베섹의 왕은 70명을 정복을 시키고 왕들의 엄지발가락을 찍어버리고 엄지발가락을 찍어 엄지손 엄지발가락 하나 없어지면 사람이 힘을 못 써요. 요 액기손가락 하나가 없으면요 이 4개 갖고 이거 집을 때 5분의 1 이상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북한에서 노동하다 이거 다쳐 이게 접히지가 않거든요. 기타 치려니까 이게 기타가 코드가 안 잡혀. 이거 4개 갖고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요 액기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면 그 밥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 밥상에 앉아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먹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한 무사였고 대단한 무술 실력을 갖춘 용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점령을 했는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복을 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게 남겨둔 숙제지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넘어야 될 산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색을 점령하지 않고 이 하나를 놔둔 것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숙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공격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배색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 내 인생에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 돼요.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남겨놓은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주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피곤한 것은요. 관계가 뒤틀어지면 피곤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친구관계도 마찬가지. 다른 것보다도 이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이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해결하지 않은 거 해결을 하셔야 돼요. 또 물질의 채무관계도 있어요. 사람이 빚지고 못 살아요. 항상 빚에 눌려 사는 거예요. 빚쟁이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자살을 하고 맙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잊어버려야 될 가슴 아픈 어떤 과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라버리고 싶대 잘라지지가 않는 어떤 악습일 수도 있고 악습. 하나님 앞에 맨날 죄책 가지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말로 실수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교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점집에 권사 집사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걸 왜 못 끊어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다 타락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도 그렇고 전 인구의 90%가 다 술을 마시고 음란의 바다가 돼서 어젯밤에도 올라오다 보니까 웬 놈은 무슨 희한한 여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지 다 음란의 바다에 빠져 죽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데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약한 면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에 약하고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숙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면 제일 부모가 먼저 하는 말이 있죠. 야 숙제부터 끝나고 놀아. 숙제부터 해. 숙제부터 하고 놀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내일 토요일이고 주일 일요일이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난 놀아야 된다.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숙제부터 해놓고 노는 애들. 숙제를 안 하고 놀면 항상 찜찜하고 부담되고 또 시간은 다가올 때 더 피곤하고 안 돼요. 근데 미리 해놓으면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로워. 숙제를 끝내지 않고 놀 때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숙제 끝난 다음에 마음이 편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다 아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해 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어느 노새 한 마리가 노새 아시죠? 당나귀 2개의 건초 더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굶어 죽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지만 왜 건초 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었을까? 이 노새가 이쪽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결단을 못하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는 얘기. 고민하다가 응? 여러분 지금 어디에 내가 서 있는가? 너무 인생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재주 많은 사람들도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고 앉아서 넋두리 만들어 놓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도전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면 그냥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을 이루고 함께 일할 줄을 알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매일매일 하루의 시간을 카운트하며 살고 있어요. 저도 활동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인생은 짧아요. 전략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 하는 습관 있는 사람들 동역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